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먹고 음료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했다. 이것이 본보기가 되니 깨어 있어라. 그리고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우리에게 조심하라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같은 곳에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할 때에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난번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제자의 가는 길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지만 또 다른 반면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따르겠다고 시작하거나 배척하겠다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자가 있고 처음에 배척해서 끝까지 배척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열심으로 따르다가 나중에 가서는 배신한 이들도 있지요.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배척하다가 나중에는 따르는 이도 있어요. 바로 바울과 같은 이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은 강도의 그 심정,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철로역정에서 해석자의 6번째 방이지요. 여기에 대한 그 묘사는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이 본 6번째 방은 어둡고 캄캄한 방이었어요. 거기에 한 남자가 철창 안에 갇혀 있어요. 마치 새 무리와 같은 그런 철창 안에 한 남자가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랬더니 해석자가 말하기를 네가 가서 직접 저 남자에게, 철장 안에 있는 남자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해요. 크리스천이 당신이 누구냐? 이 말에 남자가 대답하기를 지금 자신은 과거의 자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과거의 자신이 어떻냐라고 물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훌륭한 신자였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고 그때에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자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이 또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봐요.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책에 있는 그 글대로 읽어보면, 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세상적으로 살면서 내 정욕이 나를 둘러감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말씀에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해방함으로 성령님은 슬퍼서 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눈짓했더니 곧 마귀가 내게로 왔습니다. 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내 마음은 이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강팍하고 부패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 영화가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독사처럼 독충처럼 나를 물어뜯고 나를 괴롭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철로역정의 6번째 방,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나셨습니까?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울 왕이 생각이 났어요. 그도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의 말미는 어땠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행했던 것들은 어땠습니까? 그는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서 버렸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열심히 이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때로는 지치는 이들도 있고 넘어지는 이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막 뜨거웠어요.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뜨거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확 붙었던 불이 또 확 사그러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훌륭한 신자다. 나는 지금 은혜를 너무 받은 자이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내 심령을 돌아볼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괜찮구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말씀의 사모함이 없이 봉사만 하게 되면 결국에 언젠가는 넘어지고 맙니다. 지치고 마는 거예요. 그 안에 봉사의 마음도, 마르다와 같은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내 자신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 근신할 수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경계의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6월 25일이 오지요. 물론 이제 지금 남북이 많이 이제 좀 평화로운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유교의 그 때를 생각해 볼 때 어땠습니까? 일요일 새벽에 갑자기 넘어오게 됐잖아요. 경계가 느슨해질 때 넘어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그렇습니다. 경기할 때도요, 강한 팀하고 경기를 할 때는요, 실력으로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약한 팀한테 더 자주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겠지, 그냥 이렇게 뛰어도 이기겠지, 그냥 다른 애들이 나가도 이기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한 팀한테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교만입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은혜의 수단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 생각대로 하면 돼.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하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우선이 되어지고 내 중심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분명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은 잠시지만 성령 체험,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근데 어땠어요?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팔았어요. 판 것까지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감췄죠. 자신들의 소유를 감췄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할 때는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은혜의 수단에서 떠나게 되면요, 세상의 정욕에 얽매여서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시게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로, 인간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철창에 갇혀있던 이 남자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이 진리의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죄라는 걸 인식했어요. 깨달았어요. 그 죄를 지을 때 성령의 질책도 있었어요. 책망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양심 울리는, 자신을 깨닫게 하는, 깨우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슬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어떠한 일을 하든 항상 처음이 어려운 거잖아요. 처음에 내딛는 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전도를 할 때에도 처음이 어렵습니다. 아이들하고도 저희가 한인마트에서 전도할 때 처음에는 아이들이 가질 못해요. 근데 한 번 드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누군가에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죄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지었을 때는 이것이 나를 계속 누릅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계속 짓다 보니 더 이상은 죄가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내 마음의 흡족함이 우선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눈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6번째 방, 크리스찬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창세전에 택한 우리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넌 죄를 지었어, 넌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구원의 서정에 보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도의 견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지 않고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간의 채찍으로 때리실 때, 상황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 철창 속에 갇혀있는 남자는요, 누가 가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 그 철창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다른 버전을 읽어보니까요, 거기엔 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크리스찬이 볼 때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철창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계속 그 죄에 자기가 쌓여 있어서, 죄책감에 쌓여 있어서 여기까지 못 본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이것까지는 그가 보지 못한 겁니다. 난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난 돌아갈 수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들도 보면 반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파하면 또 하나님 찾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아예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 내 자신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무찔러 달라고, 다 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내 스스로 갇혀있는 철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주님의 그 눈물보다, 주님의 그 아픔보다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철장 안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떠나가심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보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주님은 또 십자가를 그 어깨에 메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설 때, 회개할 때 더 이상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습관적인 죄, 죄가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함들, 아버지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 심령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정욕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도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거라는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교만치 않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먼저 나설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더 무릎 꿇기 원합니다.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 사람 막대기로 인간의 채찍으로 때리실 때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